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도 우리 주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받고 혹시나 돌아가는 건 아닌가,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한테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실 주님께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훈련생들과 스태프들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새 아침 또 주님이 하실 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네,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목소리는 한계가 되고 있지만 내용은 아직, 마음과 내용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왜 안 들려 이게? 잠시만요. 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진짜 기꺼이 내어드리는, 뭐 고민도 있었고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었던 헌신, 이런 이해들이 있어갖고 또 한번 이 자리에는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해보셨던 분들도 계셔서 이전의 기억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주님 앞에 뛰어드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이미지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던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희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에서 생명으로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생명이라서. 지식 전달이면 말과 글로 전달이 가능한데 이건 생명이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 당연히 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은혜, 그냥 그 자리에 선자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가끔은요, 그 다윗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들어왔었던 지체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같았으면 못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왕왕 하거든요. 기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성당제 들어올 때 저는 옛날 같았으면 저는 못 들어와, 요즘 같으면 저는 못 들어와요.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부터 시작할 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고요, 또 세워졌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요. 그래서 남의 구경하고 남의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저희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저희도 그 막막한 상황에 그게 지나간 시간으로 간증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 두려움, 물러서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렇게 좌우를 막 살피면서 막 혹시 발 뺄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세게 던져놓은 거예요. 세게 던져놓고 말을 세게 하는 건 제가 그런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그렇게 약속을 안 던져놓으면 제가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나중에 진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되면요, 그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누구는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안 자라서 속상한데 너는 왜 믿음이 자라는데 무섭냐 그랬더니,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대요. 그건 또 정신 나간 소린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뭐 굉장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그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 시키지, 순교 붙들고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너 순교할래? 이래갖고 데리고 가고 그렇게 안 하죠.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 돼야 그 순교가, 그 사람들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 시키시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너는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백세 꽉꽉 채워서 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얘기해 줬어요. 자꾸 그런 오해 있잖아요. 그때 가면요, 순교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막 더 뛰어들어가는 게요, 본 게 있어가지고 더 뛰어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으로서 허락하시는 거지. 보세요, 어제 선교사님들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지면,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지면 조선을 위해 주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이후에 그거 때문에 저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할 거예요.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저는 한 번 더 태어나면요, 전 조금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할 거예요. 너무 인생 어차피 살면서 치열하면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게 치열할 바에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삶에 좀 더 일찍 뛰어들고 싶다. 저희는 그런 소망함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니까 뭐 고민도 뭐 고민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아니고요. 왜냐면 그냥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은혜를 잊은 죄인이에요. 은혜를 잊은 죄인. 소망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남들은,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3박 4일 갖고 택도 없지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자극을 주시겠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자극을 받고도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성령을 맛보고 말씀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돌아서면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회개의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음 듣고 나서 이제 뭐가 자극이 될래요? 그 어마어마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해놓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면 뭐가 자극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무서운 이야기죠. 은혜를 잊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보다 이 은혜가 우리를 가게 한다는 거 동의가 되셨죠? 내 의지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 길을 가게 하고, 은혜가 나를 붙들어 세우고, 은혜가 나를 옳은 곳에 선택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고 한다는 거에 동의가 되셨죠? 그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감사한 건 이제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와 기억들을 계속 달고 살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보냈을 때요, 그나마 조금 잊혀지기라도 하니까 살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계속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흔적, 외상이 그냥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잊혀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까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망각의 연사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도 까먹고 안 좋은 것도 까먹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다 까먹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어디에다가 노출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자극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은혜의 현장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환경에.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혼자 그럴 의지가 없다. 말씀 같이 볼 수 있는 그룹이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룹의 공동체를 만나셔야 돼요. 공동체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공동체를 찾으실 때, 제가 예전에는 교회 그래도 섬기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할 때 교회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시 돌려보냈어요. 원래 교회로. 막 제가 오시더라도 말씀으로 조금 회복하신 다음에 본 교회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다 알 거 알아요. 저희도 다 알 거 아는데 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도 살아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약간 상도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도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십시오. 네, 계세요. 네, 그냥 남아 계시고요. 만약 그런 회복에 의해서 그 교회를 섬기겠다 싶으면 오케이.
근데 본인이 먼저 사셔서 말씀 앞에 계속 노출되셔야 되겠다면 그럼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독교 관련 공동체라고 해서 말씀 꼭 보는 거 아니거든요. 사역자들이 진짜 모여서 제일 말씀 안 보는 그룹이 사역자 그룹이에요. 왜냐면 평상시 우린 본다고 생각하고 모여서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무시받는 그룹과 분위기도 사역자 그룹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럼 그건 다 하는 거니까 본론부터. 예, 좋은데요. 도대체 그 본론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일로서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녹여내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녹여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계시더라도요, 여러분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 현장에서 꼭 이 말씀과 기도를 같이 공유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로 섬기시다가도 리더들 중에서 그 교제가 가능한, 그 이야기가 가능한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같이 그런 분위기면 괜찮아요. 이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다른 이야기보다 자꾸 먹는 얘기 그런 거 먼저 하지 말고, 먹는 거 배고프면 알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얘기, 맛집 얘기 이런 거보다 먼저 말씀 이야기 나눠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매번 따분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말씀 계속 노출돼야 돼요. 제가 그 혹시 광고업체 중에 이노레드라고 하는 광고업체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그 광고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 패딩 그 할 때 갑자기 노스페이스 매장에 어떤 손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얼음 속 안에 있는 패딩 꺼내라 그래갖고 막 개썰매 타고 가갖고 막 얼음 깨갖고 패딩 꺼내, 이런 CF가 있었거든요. 광고가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광고를 찍은 업체예요. 여러 유명한 광고들 찍었던 업체인데, 그 이노레드 사장님이 그 CEO 분이 그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독실한. 네, 크리스천인데 이노베이션, 혁신은 레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노레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광고 업체인데 이분이 원칙을 정하셨는데 뭐였냐면 그 접대를 안 한다.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접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독성 있는 광고는 안 찍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위로 광고를 찍는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광고는 자극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또 접대를 기회를 타내야 되니까 접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독성 있는 광고들은 이제 한 번 따내면 이제 계속 뭐 술 광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막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안 하면 그냥 그 업계에서 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고수하신 거예요. 그 원칙을 고수하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은혜 또 이빠이 받았네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원칙들, 진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정말 치열한 그런 원칙들을 고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동문서답 하듯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일주일 안에 말씀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칙,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일주일 삶 가운데 곳곳에 배치시켜서 들을 수 있는 환경,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뭐 신우회, 뭐 화요일은 크리스천 CEO 그룹 모임, 수요일날은 수요예배, 차 타고 오가는 길에서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막 낙심이 돼서 막 하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누구도 지지 안 해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다는 걸 계속 격려받고 지지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의욕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믿음이 유지되는 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 믿음을 지켜내고 유지하는데 다른 솔루션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빼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체가 된 믿음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태만 남아요. 근데 이걸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래 가야지, 그래 돌이켜야지, 그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이걸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이걸 그렇게 무시해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만약 말씀 떼놓고 기도만 하면 절에 가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져요.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구해야죠. 준다고 하신 걸 근거로 구해야지 달라고 하는 걸 다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했던 건.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항상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같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 영역을 무시해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훈련을 받으면, 어떤 뭔가 이렇게 그런 거에 노출 이렇게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 훈련이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훈련이면 그러면 유익이 되는데, 어떤 트레이닝 자체만 가지고서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가져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씀은 빛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빛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갈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없이는 못 간다. 나는 분별 못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두웠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부재는 정확하게 어둠을 동시에 몰고 옵니다. 빛이 물러가면 정확하게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둠이 들이올 때 보세요. 이게 없어요. 확실한 건 이게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토록 말씀 봐,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게 좀 성의 없었던 건 인정. 솔직히 좀 성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제가 너무 힘든데, 기도가 있는데 뭘 염려해?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말씀 볼 수 있는데 뭘 염려해? 정신 차려, 기도해. 이게 좀 성의 없었긴 했는데, 돌고 돌아 고민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건 진짜 인생의 지혜, 이건 경험에서 나온 지혜. 갖다부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 나 설명해주면 뭐 알아듣겠냐? 기도해. 야, 엎어져. 말씀 봐. 이렇게 해주셨던 거였지 결론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별의별, 진짜 저도 약간 이게 사고방식이 약간 왜가 많았어요. 왜? 물음표. 왜?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막 끊임없이 봤는데요. 그러고 돌고 계속 고민해도 그 모든 질문 끝에 가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답이에요. 이건 결론이에요. 그래서 돌고 돌아보세요.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 여러분 삶에 어둠이 들이웠다면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감정을 공략해서 제일 먼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모든 원동력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이걸 붙잡고 계속 흔들면서 못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그 원리, 성경을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보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동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아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결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계속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우리 믿음을 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연합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변화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잖아요. 그럼 뭐든지 구하래요. 그럼 이루어진대요. 이야, 너무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그 생명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이 딱 말씀을 딱 이제 듣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되시면 어떤 분들은 에이 이래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봤는데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씀 구절을 딱 보면요, 뭘 생각하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만 초점이 딱 맞춰져요. 야씨, 원하는 대로 구하면 막 다 이루어져? 야씨, 이렇게 했는데 거기 분명한 전제가 있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게 뒤에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낚으신 거예요. 우리가 낚시질을 당했다고요. 주님이 원래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셔가지고 우리 낚아버리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제 무엇인지 이루리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제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정욕에다 쓸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뭘 구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됐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머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니? 다 들어줄게 이러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요, 기도는요 뭐 상황 바꾸고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기도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뭐 기도, 도고, 중보, 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 필요한 것에, 지금 현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상할 땐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전부 다 그거면 문제죠. 전부 다 그거면.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나 진짜 이것도 필요하고 저기 가야 되고 우리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 뭐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들으시고 이제 주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더니 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중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구, 내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니까.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니까 되든 안 되든 가장 날 잘 아시는 분이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했지만 안 들어줘도 응답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신가 보다. 주님이 근데 필요하면 진짜 주셨어요. 구한 그것을 주신다고요. 진짜 사역에 필요했을 때요, 필요한 모든 부족해서 못한 적 없어요. 채우셨고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돌적인 시도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은요, 이제 저희 공동체에 차가 필요해서 사람이 많아져갖고 차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차가 필요하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재정 빚을 안 지니까 캐시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할부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희 차가 필요한데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글쎄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그 헌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차를 좀 헌물하려고 하는데 모델까지 정해가지고 이런 차 이렇게 승합차였던 거죠.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바로 오케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하고 결정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기도해보고, 저희 그렇게 막 바꾸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야 주님 차를 주님이 차를. 근데 그때 제가 하필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그 다윗이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주님이 주신 기회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안 한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안 했다 아니다, 이게 적혀 있질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니 왜 거기 기어들어서 똥을 싸냐고, 수많은 곳에서 왜 거기 기어들어와 똥을 싸냐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있었는데, 동굴로 들어왔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이거 그냥 죽이라고 주님이 내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걸요. 이미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기회긴 한데 다윗의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묵상을 보면 묵상 중이었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는데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야 주님이 진짜 너무 신실하시지 않니? 그래서 막 하는데 예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예 저희 필요하니까 예 주님 기도하고 받기로 하죠. 이렇게 얘기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이제 찬물을 끼얹었죠. 아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해놓고 다 좋은데 내가 그 딱 하나 걸린 게 다 상황적으로 너무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내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내가 그 본 말씀에 내가 묵상하는 묵상 말씀에 다윗이 그 기회를 이렇게 걷어차는 그런 부분 묵상 중이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벌써 꺼냈다는 건 이제 얘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안다는 거죠. 리더십이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왜 회의를 한 거야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사역도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글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이제 주님 뜻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리더십들을 모았어요. 야, 또 다른 분한테 차 이야기를 저기 헌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와 주님이 하셨네요. 야 정말 주님이 정말 필요하면 주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하나 또 걸린 게 다윗이 2번 그랬잖아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다 맞는데 이게 진짜 그냥 딱 봐도 주님이 하셨다는 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그걸.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다. 다윗이 2번 그랬다. 그럼 리더십이죠. 그럼 하세요. 그걸 왜 자꾸 물어 그럼. 하세요. 뭐 말씀 저기 주셔고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대하기로 드라마틱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글쎄 안 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 뒤로도 수년간 더 도망자 생활했거든요. 그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 죽일 걸 그때 죽일 걸 진짜 미쳤지 내가. 그럼 뒤에 쫓아다니는 애도 그때 죽이자 했잖아 내가. 이런 모든 원망과 이걸 다 받지 않았겠어요? 와 그게 막 갑자기 생각나면서 수년간 허락이 안 됐었잖아요. 그 저기 다윗이 왕이 와 이게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나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또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감사하게 그로부터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어떤 분이 다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았었죠. 필요하고 구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 필요한 거 주시긴 하셨지만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기회를 걷어차릴 때 싫은 말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필요해서 주셔야 되겠으면요 안 받겠다고 2번이나 거절해도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거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초점이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기도가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구하는 족족 돼봐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기도 응답이 되면 하지 말래도 뜯어 말려도 할걸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구해야죠. 그럼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러니까 뭘 점검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도 제목을 살펴봐야죠. 기도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단순히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상속자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권위,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공동 운영하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뜻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말씀과 기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라는 거.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계속 저와 여러분은 영향과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극받는 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어지거든요. 계속 무엇에 의하여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것을 이제 내가 어디로부터 자극을 받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지셨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나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더 자라야 할 방향, 이상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자극을 주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설교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난 저 정도 못해,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노출시켜서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 자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고요,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부터 지금 계속 자극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통계를 계속 듣는데요, 유초,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건 뭐 아이들이 없어져서만이 아니라 일단 교육의 가치관 싸움에서 가치관 싸움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에서 져요. 다 내주잖아요. 학교의 일이야? 가. 그런 일이야? 가. 다 내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무엇보다 일단 다른 것보다 무엇이, 저는 그래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일관되셨던 게 제일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그거였어요. 성적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적 갖고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성적 가지고 뭐라 안 하셨어요. 그냥 저는 전도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위에 누님들하고 형님은 공부를 다 잘했어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달라요. 막 유전자를 뭐 다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저만 떨궈지게 남은 거 가졌는지 키도 크다 말고 약간 이게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제 한 번은 저희 그 성적표가 제게 먼저 도착을 했는데 저희 누님께 그 위로, 그러니까 꺼내질 않아가지고 저희 위에 누님께 이제 성적표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전교 상위권이었어요. 저희 이제 누님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권 이제 이렇게였었거든요. 갖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성적표를 이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그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보시더니 제 거를 보신 거죠. 근데 이제 제 거를 딱 보시는데 성표를 보시더니 한숨이 나와요. 그럼 저는 굉장히 눈은 안 나요. 왜냐면 그런 걸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한숨을 쉬시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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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죠. 열심히는 했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면 그래 알겠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뒤에 몇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밑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받쳐주려고 막 이제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막 깐족거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그 다음에 저희 누님 성적표를 이렇게 딱 보셨는데 갑자기 입꼬리 이렇게 꿀룩꿀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갑자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 비교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짜장면 시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못 하셨어요. 왜냐면 전 진짜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한 번도 뭐라 안 하셨어요. 뭐 이래냐 저래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게 가장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선교사 한다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는데 문제는 자꾸 혼란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래. 근데 선택하는 거 보면 세속적 가치가 최우선이야. 애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최고긴 한데 그거하고 부딪히면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훈련받아서 그걸 알게 되니까 나가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거 먼저 선택하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얘기를 해주시라고, 솔직하게. 최고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난 이걸 선택할 것 같다. 차라리 그러면 엄마에겐, 부모님에겐 그 정도의 가치구나. 차라리 이해라도 하면 그 상황에서 혼란스럽지는 않을 텐데 최고의 가치래. 이거밖에는 없대. 그래놓고 선택하는 거 보면 다른 걸 먼저 선택해.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에서 져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영어를 어떻게 배워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다른 나라 언어, 다른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단 감사한데 그게 내 삶을 장악해서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시간을 노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을. 근데 문제는 계속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도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차선이라는 걸 알아요. 무리하게 요구 안 해요. 그래? 그럼 가야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진짜 생명처럼 붙어서 저도 그 안 온다고 정죄는 안 해요. 왜냐면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는 주관적이어서 저에게 이 정도의 가치라고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막 100만 원짜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단 정지할 이유가 없는데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저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맞습니다. 내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복음이 맞습니다. 뛰어드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책임지십니다. 저에겐 그 정도의 가치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 아이들이 시간 싸움에서 지니까 당연히 자격이 뭘로부터 영향을 받겠어요? 세속적인 가치. 모든 미디어 컨텐츠 안에서도 영상 안에서도 세속적 가치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걸 깨뜨려 보겠다고 저희도 이제 그 영상 찍는다고 말씀 듣는 램이라 그래가지고 그 컨텐츠 안에 미디어 영역 안에서 좀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좀 심겨주고 싶어갖고 말씀 듣는 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갖고 인형 만들어서 선생님이 안녕 램이 안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핑크퐁 같은 거 있잖아요. 핑크퐁 선생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램이 안녕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을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복음이라도 좀 전해주려고 증거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시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계속해서 어느 자리에서 자극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가끔 불편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끔 공동체로 살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이 내용들을 듣고 예전에 어떤 사역자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애들 그렇게 뭐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애들 그렇게 모아가지고 공동체로 살면 애들 세상으로 나가야지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한번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한 번은 꽉 잡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장 찍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예 목사님 당연하죠. 성경에 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되어야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빛인 척하는 거 말고 소금인 척하는 거 말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 섬기시는 지금 청년부에 지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대책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떨렁 그냥 소그룹 모임 말씀 하나 딱 듣고 나서 현장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이거 사라집니까? 돼요 이게? 아니 근데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붙잡고 애들 씨름하고 가서 빛과 소금에 어떤 역할로 살아가는지 말씀 심어주고 몸무게 같이 쳐야지 이걸. 그걸 갖다가 그냥 일주일에 해놓고 너네 알아서 빛과 소금을 살아. 나가 죽으라는 거지 이거. 거기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걸 어떻게 버텨요? 이제 막 둘이서 막 논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때 되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그리고 제가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목마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같이 살면서 부대끼고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커리큘럼 다 이야기해주고 이거 갖다 쓰시라고 얘기해도요 이렇게까지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해줘도 교회 그리고 그 미니스트리 공동체에 대한 원리 돌아가는 원리 얘기를 해줘도 그걸 안 되겠다. 그러면 아니 방법이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건 뭐 다른 할 말이 없죠 이제. 무엇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느냐예요. 아무리 우리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러지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통용되어지는 분위기 환경 안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 그 자극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영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부터. 만약 혼자 못 하시겠다 찾아다니셔야 돼요. 찾아다니셔야 돼요. 또 찾다가 또 이상한 데 들러 빠지지면은 안 되고요. 검증을 좀 하셔야죠. 뭐 성경 신천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좀 검증된 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흘려보내려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주간 안에 정말 주님이 깨달은 은혜만 있잖아요.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져요. 야 이거 나누고 싶다, 막 이거 얘기하고 싶다, 막 이제서 근질근질해져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나눌라 그러니까 그래서 죽겠는 거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 되고 아니 뭐 한 주간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 얘기 지난 한 주간에 이랬는데요. 그놈 자꾸 괴롭혀요. 그놈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다른 주제 이야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제가 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뒷담화 까고 놀아요.
할 게 없으니까. 씹는 게 재밌거든요. 차근차근 뒤에서. 그런 거 하고서 그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거 가서 뭐가 남는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면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계속 자극을 받는 환경에 노출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아셔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으실까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요. 말세가 돼서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내용 이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그냥 이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솔루션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건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말씀.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말씀이에요. 이러면 시대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그런 걸로 안 돼, 그런 방식으로 안 돼.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영혼 죄인은요 똑같아요. 문명 바뀌었다고 고급스러운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냥 교묘하게 지 원함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 쓰는 것뿐이지, 노골적이냐 교묘하냐 그 차이뿐이지 죄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외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데, 그러니까 포장하는 성의를 보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포장지만 너무 신경을 쓰느라 다 나의 내용물이 뭐 없어. 좋아요. 예배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도 하잖아요. 예배팀도 있고 문화예술팀도 있고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자 이거예요. 근데 컨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컨텐츠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끝나자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위로가 뭐예요?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자극적이고 거기에 맞는 메신저들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한 스타일만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그 방향의 궁극적인 방향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은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도 누구라도 다시 외쳐야 되는 건 말씀밖에 답이 없다. 이 얘기는 누구라도 외쳐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교육받기 유익하고요. 그걸로 누군가를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죠. 기도의 능력.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둘 다 디모데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둘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이 가까이 왔다. 이때 혼란스러워질 거다. 다 자기 정욕,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요, 이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이 인간의 방향과 수많은 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급변하게 되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철학가들이에요. 철학자들. 방향, 가치와 방향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이즘, 주의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지금 현 시대에 사람들 안에 깔려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아의 실상을 확실하게 드러낸 시점이에요. 인간의 자기의 만족과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분출할 수 있도록 분출해도 된다. 어쩔 때는 행복, 다수 행복을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이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나니까 안 돼. 이거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풀어!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결국 답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딱 되어질 때요. 저는 지금 같은 시대가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라서 복음이 더 복음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에 네가 답이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이 보세요. 반 뒤집힙니다. 반 뒤집혀요. 보세요.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했는데 그 시도 끝에 뭐 없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진짜 오직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진리 막 오직 이것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지.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오직이 뭐예요? 그거 달리될 수 없는 그게 뭐 진리를 목말라 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 그냥 뭐 웬만해서 옛날엔 복을 구하려고도 그리고 인맥 쌓으려고도 왔거든요. 예전에 어마어마한 상행류층이 많았어요 교회에. 근데 이제는 그런 걸로 교회 안 와요. 그럼 이제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교회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궁금해서 올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게 되어지는 진짜 교회 전성기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요. 규모는 작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규모 작아졌다고 교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교회는 교회였어요. 중세시대 때도 하나님이 정말 그 타락한 카톨릭도 많았지만 그 사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진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말라 오는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이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뭘 더 붙들어야 되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드렸던 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 자, 기도는요. 기도는 사람들이 그 가끔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일절 정치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데는 쓰지 않기로 주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에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생기면요, 항상 크리스천들께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목회자분들이 막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항상 그게 이슈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나오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돼? 무책임한 사람들이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러면서 막 비방글을 올리고 막 뭐라고 지는 무슨 깨어있는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해요. 인간의 그 알량한 정의감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게 무슨 정의 같지도 않은 정의.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면 정의,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가 뭔데 무슨 정의니 뭐니 하고 앉아있어. 기준도 없고 뭣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정의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불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폐죠. 서로 이쪽 저쪽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서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함과 기준 없는 정의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견제를 해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성경 내용으로만 보면요, 공산주의가 원래 더 성경적이에요.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근데 문제는 이게 전제가 뭔지 아세요? 뭐 그게 되려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옛날에는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원시 공산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칼 마르크스가. 원시 공산사회. 왜냐면 소유가 없이 같이 사냥하고 같이 채집해서 같이 공동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시 공산사회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긴다. 봉건제가 들어서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봉건제가 들어서면서 땅의 주인이 생기고 사람도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때 시대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는데 자본가들은 새로운 어떤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찍어낸 물건을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다 망한다. 다 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구축이 되었던 경제 시스템들 있잖아요. 공장들이 세워져 있고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시스템들을 유지한 채로 이때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본가들을 싹 다 숙청하고 잡아 죽이면 자본가들은 없는데 독점하던 자본가들은 없는데 그게 유지되던 그 공장의 그런 어떤 시스템들은 남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평등하게 필요한 만큼만 찍어내고 공동으로 나누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면 된다. 그럼 이제 공산사회가 이제 사회주의, 이제 그 저기가 공산사회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얘기했는데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야 돼요. 거지 같은 말이가 안 된다, 불가능하단 말을 장황하게 한 거죠. 난 꿈만 꾸고 있는 거야. 난 망상을 꾸고 있어. 이 말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론인 것만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놈이 제대로 실행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기 뭐 모택동 있잖아요. 중국 모택동이나 저기 레닌 같은 경우도 이거 그대로 안 하고, 왜냐면 지가 독점을 해야 되겠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하라고 했는데 분명 에이씨 몰라 그냥 혁명부터 해. 라고 그냥 혁명부터 한 거예요. 사회적 기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죽을 쓰기 시작했죠. 모택동이는 더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걔네는 뭐 사회적 시스템이 뭐 갖춰져 있지도 않았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래가지고 또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지식인들 싹 다 잡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뭘 실행하냐면 전국민 농민화.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쌀을 수출하자 막 이래가지고 전 국민을 농민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또 그 아주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저 까치야 뭐야? 제비야 뭐야? 까치예요? 참새.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 이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모든 공산당원들한테 참새 잡으라 그래가지고 참새를 싹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또 사람 숙청이 아니고 또 참새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참새 숙청했더니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해로운 새다 이래가지고 뭘 알지도 못하는 게 돼지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러니까 걔 참새를 싹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해충들이 난리가 나죠. 그 나중에 참새 또 수입했어요. 아우 정신나가고 철강 사업한다고 또 철 같은 걸 갖다가 철처럼 생겨 먹은 걸 다 갖다가 집 앞에다 마당에다가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자꾸 짝퉁 뭐 이런 막 부실한 게 그게 역사적으로 아주 전통이 깊어요. 쇠 같지도 않은 것도 같이 녹여가지고 그걸로 뭐 만든다고 이래가지고 아유 그래갖고 막 한걸 공세. 북한은 어떡할 거야? 북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 김일성이요 굉장히 존경받았던 이유가 진짜 김일성 안에 진정성이 있었대요. 인민들에게 진짜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게 하고 싶은 진짜 그런 진정성이 있었대요. 근데 인간 권력 쥐면 타락해요. 무조건 타락해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만들어놨고 자기네들 또 재해석을 한 거죠. 주체 사상 만들어가지고 거의 정리를 해가지고 김정은이까지 걔들 계속 뚱뚱해. 계속 돼지야 이놈들. 다 제비 저기 꼬치비처럼 다 굶어 죽어가는데 복수가 차갖고 배 나온 애들은 있는데 이거 완전 돼지새끼가 돼가지고 이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람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를 이루어보겠다고. 근데 자유민주가 그래서 더 기독교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그 욕심과 그 욕망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견제가 안 되면 이거 타락하고 권력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을 뒀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독재. 그래서 독재하면 타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과가 생기는 이유가 공이 분명 있는데 과가 생기는 이유가 권력을 독점하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이 독점하면 안 돼요.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독점하는 쪽 반대편에 서려고 해요. 웬만하면. 왜냐면 반드시 타락해요.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요. 삼권 분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 이슈만으로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공산주의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떡 하나가 있다. 떡 하나가 있으면 공평하게 나눠라. 공평하게 나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는 이거였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인간의 욕심과 그걸 이용하는 거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명이 크게 만들어. 그걸 너 많이 가져가. 너 이만큼 가져가. 근데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나눠도 이거보단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견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막 뭐가 많이, 그래서 절대적 정의는 없어요. 우파가 기독교적이고 좌파가 반기독교적이다. 아니면 좌파가 기독교적이고 우파가 반기독교적,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쪽이든 죄인이 권력 쥐면 타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가는 순차적인 거예요. 근데 견제할 무언가가 있어야죠. 견제할 무언가가. 근데 좀 위험한 정책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성경을 기반으로 위배되어지는 정책에선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동의 못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절대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하면서 막 기도만 한다고 되냐, 막 나가서 막 외쳐야지 막 이러면서 이래요. 기도한다고 하면 별의별 상황들을 오고 하면서.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앞에 두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튜브부터 던지잖아요. 이것처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말이라도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 기도 능력 경험 안 해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게 기도예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다고. 하늘, 주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운영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고 유엔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운영합니다, 전 세계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실제예요. 뭐 실제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꾸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권도 있어요. 느헤미야서라고. 표정 관리 잘하세요. 오, 예레미야는 들어봤는데 느헤미야도 있었어. 오, 애들 다 야자 돌림인가? 오, 히스기야, 뭐 예레미야, 뭐야 이사야, 막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한처럼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근데 이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요, 근근히 괜찮은 놈이 없었어요. 왕 중에. 얘는 계속 그냥 야 역대급이다, 맨날 이런 얘기만 나왔어요. 야, 이전에 이런 악해도 이런 놈이 없었다. 야, 진짜 대박이다 너. 매번 역대급을 갱신하는구나 니네는. 이래갖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대충 이랬고요. 남유다는 그래도 근근히 괜찮은 왕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숭배 뭐 이런 거에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제국의 패권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크게 넘어가요. 애굽에서 이제 넘어가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은 바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국의 패권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제국의 패권이 바벨론 바사로 넘어가던 그 시점, 넘어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남유다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말씀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나 봐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맡은 거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족, 항상 고향을 꿈꾸고 그리면서 살았는데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더니 형제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어. 보수가 안 되니까 허물어져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회파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준 내용들을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완전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관문이 없는 거예요. 집 현관문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성문이 없다는 건, 성문이 없다는 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때요 느헤미야가요 이 말씀에 계속 노출돼 있었어요. 노출이 돼 있어갖고 그 상황을 보는데 그 상황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하냐면 딱 그때 그 상황을 보자마자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신명기 30장이 떠오른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이 딱 떠오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 상황을 보자마자 떠올랐다는 건 뭐예요? 계속 말씀이 노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는 건 말씀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가 빨리빨리 해석이 되거든요. 말씀에 노출이 돼서 딱 보다 보니까 이때 딱 봤는데 신명기 30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순종했을 때 얻을 복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너희가 이방 민족에 팔려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야 이거 말씀대로 됐네 진짜. 근데 느헤미야가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뭐였냐면 성경에는 그 약속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러나 너희가 이방에 팔려가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이방 민족 가운데 팔려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때라도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어디에 팔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는 회개하죠. 죄송해요. 이렇게 됐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먼저 회개를 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는요 공의의 기준이 되면서도 공의롭다는 말은 그걸 이 기준을 스스로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원컨대 그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느 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되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구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그래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속전속결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이 딱 한 사람 느헤미야가 말씀에 깨어 있었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로 시작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나게 한번 전 세계를 운영해 보시죠. 돌아가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지가 무슨 예언자 마냥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데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같이 이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기도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찾아다니셔야 돼요. 말씀에 노출돼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극 받을 수 있는 그 현장과 환경에 계속 노출되셔야 돼요. 그냥 죄인의 감정 위로받는 이런 거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극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함께 만나고 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 시간에는 이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는지에 대해서도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막 도루묵됐다 딴 거 없어요.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뭐 어렵게 하실 것도 없어요. 이거 진단하시고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어떻게 저기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